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 4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로 8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공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께서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다. 또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들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의 모습의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행하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을 절대 하지 않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여기게 되어지지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왜 하나님께서 어둠이라는 곳을 지었고 또 환란이라는 곳을 지었는가라는 그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어지게 되지요.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이 말이라는 그 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 이 말이라는 것은 이 형체가 없는 겁니다. 그냥 허공에 떠다닐 수밖에 없는 그 형체 없는 것. 이런 형체 없는 것으로 있을 때는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또 알아볼 수도 없고 형체가 없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말을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그 말로 인해서 드러난 그 상태를 어둠이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의 상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집이 완공된 그 상태를 우리는 빛이라 얘기를 하고 완공되기 전에 모든 재료들의 그 모든 것을 어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정황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둠을 통해서 빛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것. 그러니까 그 재료들을 통해서 그 집을 완성하는 그것과 같은 그 모습.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창조하신 이유가 그 하나님의 그 빛을 드러내시는 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래 그 하나님은 하나이신 존재, 하나이신 존재이신 그 하나님, 그 말씀으로 존재하는 존재였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존재 되시는 그 하나가 이제 말을 하게 되어짐으로 그 말의 결과물, 그 보이는 형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 그게 둘의 모습이고 둘의 모습을 어둠이다. 둘의 모습을 환란이다. 라는 그 표현으로 여기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 은유적으로 말한 그 말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게 될 때, 아,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구나를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그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 택하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 돌보심을 받게 되고 또한 지키심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를 원했던 그 모습에 그들이 그렇게 행했던 그 일이었었는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돌봐주셨고, 또한 다른 나라의 이 철통 같은 빗장을 그 하나님이 열어서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놓는 그러한 역사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하시는 그 모든 모습이 이런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모습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환난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완성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빛을 비추시는 그 모든 이유는 바로 어둠인 내가 어둠인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빛을 비추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둠은 빛의 부재고 또 빛은 어둠의 부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둠이 없기 때문에 빛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나라는 내가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나다라는 얘기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과정의 모습으로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모습으로 와서 그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니 비로소 그 예수와 그 하나님이 하나 되는 그 역사를 이루신 것, 이게 회복의 역사지. 이게 온전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2절에도 말씀해 주시지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라는 그 말씀으로 표현해 주시고 있는데, 바로 우리들의 그 모든 것들이 깨질 수 없는 철통 같은 그러한 상태, 바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들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어떠한 것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 이상의 모습을 생각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하나님께서 친히 부수고 들어오시게 되어지는 거죠. 임마누엘이라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로 들어오시는 것,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해 놓은 것인데, 그렇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무엇을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고 또 영원한 것을 가질 수 없는 우리 모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나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영원한 것을 가질 수 있다 여기면서 그것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그 영원한 것을 주시는 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 속에서도 너희가 은밀한 중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은밀한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밀한 것을 주신다라는 그 말이 바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밀한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주시고 있다. 그걸 주시고 있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 받을 자에게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질 때 그것을 받을 수 있게 넣어주시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 야곱이라는 그 존재, 바로 에서와 야곱이 한 배 안에 존재하고 있었고, 에서가 야곱의 형이었고 야곱이 에서의 동생이었던 그 모습 속에 어찌 보면 이 야곱은 약삭 빠른 사람,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 없는 차자로 태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장자에게 그 아버지가 가진 그 많은 권한을 주는 그러한 제도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장자에게만 주는 그러한 권한, 차자는 그 권한을 받을 수 없는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차자인 이 야곱에게 장자의 권한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는 나는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없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장자의 권한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신다 라는 것을 여기에 내가 나의 종 야곱, 장자의 권한을 받을 수 없는 그 야곱, 그런데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그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을 위해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준다.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넣어주시고 나서 너는 이제 내 것이야 라는 그 칭호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그 칭호. 요한계시록으로 얘기하면 세마포를 입은 자, 또 이긴 자, 또 새 예루살렘이 되어진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새롭게 되어진 존재를 일컫고 있는 말들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게 칭호를 준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는, 나밖에 이것을 할 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실 수 있는 존재는, 그 하나님의 것을 주실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그 하나님의 것을 대신할 수 없고 또 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음받은 자가 어떻게 지은 자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은 자, 하실 수 있는 자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게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띠를 나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의 과정의 모습이다.
참 어찌 보면 힘든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저 호화스러운 별장 큰 주택에 살고 있는데 나는 뭐 집도 없어서 그냥 초라한 곳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입장 속에서 이러한 말들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야, 이런 하나님이 있어. 나도 저기 좋은 데 가서 살 수 있는데 왜 난 저런 곳에 살아갈 수 않게 하고 이렇게 초라한 곳에 나를 살게 하고 계시는가? 라는 그 생각을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있게 되어지지. 그러나 여기에 말씀하신 그 의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말씀, 나의 형편을 이렇게 견뎌 본다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넘겨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의 형편과 나의 모든 사정이 지금의 이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저 큰 별장, 호화스러운 그 주택에 사는 나의 그 모든 것이라면 절대로 이 하나님의 어떠한 부름에 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럼 내가 나 입장 속에 생각하면 아무리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난 불만인 거야. 이왕 뭐 저기 한다 할지라도 좀 좋은 데서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런 그 우리의 생각과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명확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졌다. 난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이유와 근거가 바로 나 안에서 찾아야 될 것이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 이후에 그런 말도 나와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일하십니까? 좀 나에도 좋은 모습 좀 일해 주시지 라고 이렇게 한결하는 내용도 이 이하에 읽어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데, 어찌 지음받은 자가 지은 자를 향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 지은 자는 지음받은 것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라는 그 모습으로 결론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맞아요. 내 입장 속에서는 지금의 나의 그 모든 모습을 불평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내가 지금 현재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 그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는 그게 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나를 구원해낼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내가 이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표현으로 돌아설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지. 그렇게 되시기가 쉽지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른 걸 생각할 여지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을 어떠한 그 탓의 모습으로 돌리지 않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러한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그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졌을 때, 지금의 그 모든 환경들이 좀 더 빨리 개선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지면 이러한 세월이 더 긴 연장의 모습이 될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든 모습 속에 있는 나의 모든 것이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졌을 때, 이제 알았니? 라는 그 모습으로 이제 너에게 있는 이러한 모습을 그만하게 해줄게. 이게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기서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바로 욥기서가 나의 그 모든 모습을 알게 해주는 책 중에 책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의 모든 모습을 불평하기보다는 그냥 정말 감사로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다 라는 모습으로
정말 그냥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걸 뼈저리게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그 시간들이 이제 끊어지게 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의 모든 힘든 모든 것들을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은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걸 그렇게 영접하시고 그러면 이제부터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들 속에 좀 더 나아져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힘내시고 한 발 더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을 위하여 나를 어느 때는 정말 힘든 그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고 계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이렇게까지 해주신 그 하나님의 깊고 깊은